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특히 이제 민족으로는 네 민족인데 게달 하솔을 같이 이제 묶어서 같은 유목민으로 보아서 다메섹, 그다음에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 이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보시면서 서론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 중 46장부터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다메섹은 사실은 수도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아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영토로 보면 이스라엘 일종의 그 동쪽에서 치우쳐져 있는 아라비아 쪽으로 사막 쪽으로 뭐 동남쪽이나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일종의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은 이동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죠. 게달과 하솔은. 그리고 이제 이 엘람인데 엘람은 이제 바벨론 동쪽 지역 제가 이렇게 보니까 티그리스강 동쪽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런 민족인데 이게 좀 이스라엘과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지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선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선으로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23절 39절에서 절수로는 길지만 거기에 이제 벌써 민족으로는 네 민족, 크게는 구분으로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짧은 단락들로 각각의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들 국가들은 심판을 받아 각각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죠. 그렇다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각각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본 멸망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교만함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 싫어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 불신앙이죠. 불신앙과 또 교만이죠.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있으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되고 과식거리가 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교만에 빠질 때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또한 이들 나라에 대한 회복의 기회는 과연 없는가?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애굽에 멸망할 때도 회복의 이야기를 했고 모압 암몬 이야기할 때도 회복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봅니까? 엘람 경우에는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도 하시는 거죠. 심판과 더불어 씻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23절로 진행되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근데 그 다메섹은 당시 어디의 수도였냐면 아람. 여러분 잘 알지만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 한세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왔을 때 그때 북왕국을 그렇게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인데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란 말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은
아람을 가리키고 아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 이 다메섹 이 아람의 주요 도시들이에요. 아르밧.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서 뭐 골란구원 영토를 접하고 지금 대치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시리아가 말이지 어떤 이란 정책을 취하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가 알지만은 뭐 소위 무장 단체들이 시리아를 근거지를 두고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랜 기간 이 다메섹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북쪽이죠.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제가 성경 구절도 교재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북왕국을 괴롭혔던 것이 나오고 열왕기하 5장 6장에, 그리고 남쪽 유다 이사야 7장과 아모스 그거 보면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이 아람 국가였음을 알 수 있어요. 소위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말이지 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했다가 포위했다가 소위 풀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 그 전에 어떻게 나만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까? 자기네들이 잡아갔던 여자 계집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이 말이지, 우리 고향에 선지자를 만나면 살 수 있는데, 나을 수 있는데, 그 말 듣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오랜 시간 지속됐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는 평안이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에서 비틀거린다. 사실은 아람의 다메섹에는 바닷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해변을 끼고 있는 뭐 지중해라든지 이렇게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서쪽 연안으로, 물론 블레셋이 있지만 그 옆쪽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가 해안선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은 없어요. 근데 왜 바닷가에서 비틀거린다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마치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바닷물이 출렁거리듯 이렇게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다. 떨림, 고난, 역경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에 비유하고 있죠. 해산하는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에 비유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 아람의 다메섹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25절에는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어떤 뜻이냐. 제가 찬송의 성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과시하다, 자랑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 성 대단해, 야 대단해, 뭐 이렇게 하죠. 야, 서울 뭐 시민천만이, 야 대단해, 뭐 이렇게 뭐 100층이 넘는 건물이 있어, 야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죠.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부탄의 리마웅모라고 하는 아이 소위 심장병 수술을 지금 목사님 통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 받고 여기에 한국에 치료하면서 아이가 수술 후에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남편까지 초대해가지고 그 한국에 저희 구경을 시켜줬어요. 남산 구경도 시켜주고 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도 타주고, 제가 거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일종의 안내 가이드 역할을 했었는데, 물어보더라고.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1000만 명이라 하죠. 1000만 명. 그랬는데 부탄 인구가 다 합쳐야 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니까 놀라, 도시 하나에 1000만 명이 사는 거 까무라치. 이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찬가지. 마치 다메섹이, 야, 다메섹 대단하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버린 것이 되었냐? 심판당하니 졸지와 황무지가 된 거죠. 예능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모든 군사들은 멸절돼. 여러분, 장정과 군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러분요, 그 베나닷은 전통적으로 그 다메섹 아람 왕조를 형성했던 왕조의 이름이잖아요. 베나닷이. 응? 그 궁전들이, 화려했던 궁전들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성벽이 불사라지고 궁전이 불사라지면 완전히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성벽이 불사라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버리잖아요. 왕궁 말할 거 없고 성전이 막 얼을 무너지는데, 그러한 고난이 있게 될 것임에 대한 내용을 오늘 23절로 27절에서 다메섹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 소위 아람이. 이스라엘은 586년에 망했잖아요. 60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한 날. 이 605년 해가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다메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또 북쪽에 있잖아요. 아수르가 있고 그 바벨론이 또 동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람이 다메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까지 와가지고 이제 1차 포로로, 그때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유다가. 그런데 바벨론을 끌고 가잖아요. 1차 포로. 그게 소위 누굽니까? 당시의 왕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왔어요. 이렇게 끌고. 그게 1차 포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97년에 또 이제 2차 포로를 끌고 가면서 되고, 그리고 11년 후에 586년에 또 완전히 이제 3차 포로와 함께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민족은 게달과 하술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다른 민족인데 하는 행위들, 그 활동하는 것이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이제 동쪽이고,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도, 사해 쪽으로도 이렇게도 치우쳐 있으니까, 아라비아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사막도 있지만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목초지 이런 것에서 모든 큰 사막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목초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양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성을 짓고 차지하고 있고 있다 보면
거기가 어떤 목표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떠돌이 하니까 게달과 하솔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군사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석에 보면 소위 활 쏘는 사람, 궁수하죠, 궁수. 활 쏘는 사람 제가 준비한 교재에는 좀 있는데 궁수가 탁월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도와가지고서는 말이지, 소위 알카에다 그 빈라덴 소위 소굴이었던 탈레반의 소굴이었던 것을 내놓으라니까 저항하니까 그 빈라덴 생포하고 사살한다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 20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말이죠, 미군이 이제 철수해 버린 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러면 미군이 딱 보이는데 타겟이 있으면 거기 다 묵사발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산악지역 같은 데 굴파고 들어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섬멸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게달과 하솔이 유목민이고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그리고 목초지를 타다 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이렇게 이 민족을 추격해서 소수 민족도 많지는 않고 추격해서 섬멸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게달과 하솔이 어떻게 해요? 가축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면서 물물교환하면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건방지죠. 활 쏘는 사람 궁사들도 있고 궁수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지잖아요. 자, 오늘 그럼 28절 봅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도 멸망한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자, 장막, 이 집들이 이동식 하는 천막이니까 장막이죠. 그 다음에 양떼, 양을 치죠. 그 다음 빼앗으면 휴장, 그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공간들이 휴장이잖아요. 휴장과 모든 기구, 움직이면서 용목민으로 살아가는 그 기구도 있죠. 그리고 또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낙타들이 있어야 될 거면 짐도 싣고 막 하려면, 타고 다니고 하려면 그런 낙타들을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두려우며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요, 자기들은 막 피하고 도망가고 잘하고 또 활 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어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닥치면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들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게 이제 일종의 반어법인데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반어법인데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이 좋다. 아무리 도망가도 너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금 비유적으로 어떤 반어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에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낙타 아닙니까? 그걸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들은 탈취를 당할. 지금 용목민이 가축이 얼마나 많아요? 탈취를 당할 것이고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이게 아마 머리를 살짝을 깎은 자 이르기인데 아마 머리를 이렇게 아마 이상하게 각지게 깎았다 그래요. 그 사진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어땠는지 모르는데 주석에 보면 머리를 각지게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민족 부족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있는가 봐요. 아랍인들이 예를 들어서 부르카를 쓰고 히잡을 쓰고 차도를 쓰고 어떻게 하듯이,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감고 하듯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표식 수단이 있는데 그걸 아마 머리를 가글지게 깎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어때? 그 지금 하솔의 주민들을 사면에 동서남북 흩어버리죠. 그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방이 흩어버리고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3절에 보면은 하수는 큰 뱀의 거처가 되고, 뱀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교활한 동물이잖아요. 그런 어떤 뱀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사람이 살지 못할 곳,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같은 땅에도, 대한민국의 땅에도 어떤 땅은 뭐 억대가 넘는 땅이고, 어떤 땅은 뭐 만 원도 안 하는 땅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땅 왜 그래요? 살만 하냐? 가치가 있느냐? 살 곳이 못 되느냐? 이런 거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게달과 하솔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유목민으로서 또 군사력도 있고 어떤 먹고 살만도 하고 문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업적인 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자긍한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다 흩어버리겠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세 번째 이제 대상이 엘람인데요. 자, 엘람은 뭐 문자적으로 고지대 그런 뜻인데요. 아마 이게 바벨론 동쪽에 아마 산악지대에 속한, 뭐 정확히 표현하면 디그리스강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킨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주로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호전적이죠. 우리나라도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좀 넉넉하고, 산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호전적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구려나 뭐 백제신라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악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으로 전쟁에 능하고 약탈 이런 것들이 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엘람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람이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어떤 중간 사이에 있다가 아수르 망할 때 아수르의 속국 들어가고, 바벨론을 망할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바벨론을 망하잖아요. 거기에 또 속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지만 이런 속국으로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유다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데 11년 통치하다가 시드기야의 마지막 11년차 왕 통치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는데 아마 오래지 않으니까 597년에 즉위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마 597년 조금 이후 시간임을 엿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화를 꺾으실 것이요. 조사야 아까 산악지역으로 호전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 엘람 민족도 활을 잘 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호전적인 그 군사력의 활을 꺾을 것이고, 또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바람을 사방에서는 뭐 폭풍이 몰아치듯 온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외부 세력의 침공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와서 그들을 사방에 흩뜨리니. 여러분요, 한 군데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사방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포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사방에. 야, 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본에 끌려가서 징용 끌려가고 그랬더니 뭐 어디 뭐 사할린에도 가 있고 어디 뭐 저 우즈베키스탄이도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홍범도 장군이 뭐 이번에 유해가 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왔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동서남 뿔뿔 다 흩어진. 뭐 그쪽으로 뭐 러시아 쪽으로만 갔습니까? 북쪽으로는 동북 쪽에 사할린, 서북 쪽에 말이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갔으면 이제 남쪽으로는 어디입니까? 저 뭐 심지어는 뭐 이런데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까지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들은 얘네 한테는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백성들의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아침에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미국이 통치를 해서 그 군사력 장부상으로는 군인이 30만 명이래요. 근데 실제 군인이 1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장부상으로도 늘려놓고 미국한테 이 군인들 월급 줘야 되는 돈 달라 그래 원조 받아가지고 다 윗대가리들이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군인 국방 비리들 보면 율곡사업 비리 뭔 비리 해가지고 뭐 유명한 무슨 뭐 잠수함 들여온다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뭐 미사일 들여온다 뭐 한다 비행기 들어온다 뭐 하면서 그거 뭐 돈 빼먹은 놈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장군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 어렸을 때 그 소문이 그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자 보세요. 믿지 마라 미국놈, 속지 마라 소련놈, 일어선다 일본놈, 되나온다 떼국놈 그랬더니 중국놈을 떼국놈이라 그랬잖아요. 되국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온다. 저희 뭐 1.4.5 때 말이 중국 개입했던 것처럼 또 다시 개입한다. 근데 그 말 내가 보기엔 지금도 똑 맞는 것 같아. 60, 70년이 지났는데 해방 후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광복이 70년이 넘었잖아요. 75년, 76년 됐는데 됐는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일본한테 말이지 사바사바하고 중국한테 사바사바하고 우리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요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주 국방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총줘라 나도 전쟁터 나가서 싸우겠나 그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지. 여러분 일본이나 뭐 중국이 우리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 우리를 좋게 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여러분 보십시다.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누구 응원했어요? 뭐 그 마땅히 응원할 나라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호주하고 축구 대회 했는데 누구 응원하겠어요? 나는 호주 응원해. 일본하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오만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오만한테 1대0 졌대. 잘 졌다 그러지. 아우 우리 옆에 나라가 졌는데 안타깝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면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자, 오늘 말씀은 국가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믿음의 시각에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화려했던 나라들이 군사를 갖추고 있던 요새를 갖추고 있던 나라들이 다 망합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와 교만함 때문이에요. 돈을 자랑한다, 군사력을 자랑한다, 이런 거 다 자랑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식 자랑,
내 자식이 뭐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 뭐 어디 좋은 회사 다닌다, 월급이 얼마 받는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랬으면 막 그거 받아왔더니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 와서 초대해가지고서 밥이나 한 끼 사주면서 우리 아들이 밥 사드리라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밥이나 대접하면 몰라. 자랑할 건 혼자 다 자랑하면서. 예? 여러분요, 겸손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예수님 닮는 건데 그게 바로 겸손이야, 겸손. 근데 우리는 막 잘 나가는 거 자랑하죠. 세상 잘 나가는 거, 내가 이렇게 또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이렇게 해서 막 잘 됐다. 이런 것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말이지 그런 자랑, 그런 축복, 눈에 보이는 복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기하고 별 다르게 없거든. 그러니까 기복주의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죠. 자, 37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고 앞뒤 사방으로 막 칼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의 불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다 싹쓸이해버린 왕을 비롯해 고관들에는 전부 다 자랑하던 것들을. 그런데 마지막 39절이 희망이에요. 그러나 말이래. 말은 심판날이죠. 여호와의 날인데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예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52장을 마치면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면 되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예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면은 그 예레미야 예가가 에카라는 말이 슬픈 노래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카고 우리도 에가라고 부르잖아요. 슬프레자 노래가자 해가지고. 근데 그거 뭐요? 내가 습과 재난과 담즙을 돌이켜 보니까 말이죠.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통이 되나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궁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비결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영적인 영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23절로 27절 이스라엘을 침략했었고 화렴을 전했던 아람은 멸절할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 교통과 상업 군사 요충지였죠. 북왕국을 침공했고 남왕국까지도 침공했던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그냥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游牧민으로 자기 방어에 능한 게달과 핫솔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남들은 세계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은 이들을 다 멸망시키기 못했는데 하나님 심판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죠. 특히 게달 핫솔은 궁수 또 활 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력이 탁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34절로 38절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엘람도 소위 말하면 강한 군사력이 있었다 그랬죠. 흩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했대요. 고지대 산악지대에 사는 그런 호전적인 군사력을 강한 민족인데 그들도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엘람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대로 아수르의 속국이 됐다가 바벨론의 또 영향 아래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디아 페르시아의 연합국에 망하잖아요. 거기 속국이 되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애국이나 모압이나 암몬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엘람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아야 산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냐? 왜 멸망했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서 나라들은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했죠. 모압이나 애굽은 바로를 뭡니까? 태양신을 비롯해 여러 신들이 있었고
모압은 금오수 신 있고 뭡니까? 암몬은 말간 밀곰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잖아요. 우상숭배했고 또 하다 보니까 경제력 풍요하고 무역 문물 발달되고 목초지가 뭐 있다 보니까 풍요로웠다 하다 보니 교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심판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괴롭힌 적대국이고 부하 군사를 자랑했고 게달 하수는 강한 행복 강해서 평안을 자랑했고 엘람은 군사력을 자랑했는데 이러한 자랑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역사적 볼 때 어떤 극적 나라, 예를 들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겉으로는 저 나라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람의 경우는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렇습니다. 진노 중에도 풍성한 공렬로 회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적 자랑은 일장춘몽. 그렇죠? 봄날에 꾸는 잠시 긴 꿈이 불과해. 깨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을 깨닫고 절대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적대 관계로 인한 교만, 그리고 게달 와술은 그리고 엘람은 자신의 부와 군사력 이런 것을 자랑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전후한 심판 때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들은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작은 국가들이 불과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들 보면 그 찌그마한 것이 까부는 거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좀 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땅 많다. 예를 들어서 100만 평 땅이 있다고 합시다. 100만 평.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쳐다보면 100만 평은 점이나 찍혀요? 지구 여러분이요 세계 지도 그려놓고서나 내 땅 한번 여러분 점으로 찍히면 찍히기나 하냐고. 웃기는 소리. 나는 뭐 몇 평짜리 집에서 아파트에서 산다? 웃기는 소리. 장동 우수영 어떻게 그 집이 뭡니까? 평당 2억인가 3억인가 하는 그런 집에서 산다더라고요. 저게 무슨 펜트하우스. 근데 그게 250억이라 약 한 130평 되는데 분양가가 250억이래요. 근데 점이나 찍힙니까? 자랑할 게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소문이 나서 그렇게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장동건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 250억에 나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니고.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수노가요. 죽는 자의 옷에 입는 수의에는 뭐예요?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래 빈순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수로 가는 거지 인생. 근데 어리석게도 여전히 그따위 것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과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는 뭘 자랑하는가? 혹시 썩어질 것과 도토리 기저귀 시키는 기저귀는 아닌가? 예?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시편 4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악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아니 계신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시편 59편 20절 존귀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고 내 속에 예수님 붙잡고 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2021년도의 걸음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